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부터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왔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전체를 통하여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됨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세하게 논증하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15장에 이토록 길게 58절에 달하는 아주 긴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결코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 기쁜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치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을 치러 주셨다는,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이 도무지 확인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활을 통하여 확정하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마땅히 저주받고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확정해 주는 것, 입증해 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무지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너무나 중요한 바로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왜 꼭 필요한가, 절대적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부활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첫 열매란 말이 나오는데 first fruit, 첫 열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 우리는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첫 번째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곡물을 거둘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의 문맥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 절기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이때는 대략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는데 바로 이때 보리추수가 시작됩니다. 요즘 저희들이 룻기를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그 시즌이 보리추수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가 되면 이 보리추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보리밭에서 제일 먼저 익은 첫 이삭, 영어로 보면 first fruit,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가 되면 아직은 보리밭의 모든 곡식들이 다 누렇게 익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이삭은 맺혔지만은 아직 누렇게 다 익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푸릇푸릇한데 그 중에서 유독 가장 먼저 익은 첫 단, 첫 이삭, 첫 열매를 베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첫 열매란 이 개념은 뭐냐? 이 첫 열매는 밭에 있는 아직 익지 않은 다른 모든 열매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머지 10분의
꿀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첫 열매가 그런 성경입니다. 아직 밭에 있는 익지 않은 모든 다른 열매들의 대표다. 이건 첫 열매는 아직 보리밭에 아직 익지 않은 모든 열매들도 앞으로 장차 저 첫 열매처럼 저렇게 익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아직 밭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들어지지 않은 그 모든 익지 않은 열매들도 다 주님 앞에 드려진, 주님께 바쳐진 것이 된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첫 열매가 드려지는 날이지요. 레위기 23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언제 이 첫 열매 단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안식일 이튿날에 드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은 어떤 말씀의 문맥에서 나오느냐 하면 6월절과 이어서 진행되는 무교절날 그 가운데 행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애굽 땅에 모든 죽음의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좌우설주와 문인방, 집의 출입구를 뺑돌아가면서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온 이스라엘의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심판을 하러 임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이미 목숨을, 죽음의 값을 다 치른 것으로 생각해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것이 이루어졌던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넘을 6, 넘을 월,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엑소더스,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바울은 바로 6월절 드려졌던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출애굽을 주기 위하여,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가 봤을 때 순서상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다음 6월절 다음이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은 뭡니까? 토요일 다음인 일요일을 말합니다. 그 안식일 이튿날 어떤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십니다. 첫 열매는 밭에 있는 익지 않은 모든 열매들을 대표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장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침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장차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까지 설명했더니 이제 예상되는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35절 보면 바울이 그 예상되는 질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므로 이 육체가 다 살이 썩게 되고 나중에는 뼈만 남게 되고 또 그 뼈도 오래 지나면 사실은 뼈도 상당수 부식되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는데 크리메이션, 화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한 줌의 뼈 가루, 흙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 한 줌의 가루가 이미 다 불타고 없어지고 한 줌의 흙밖에, 한 줌의 가루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매장을 선호하고 화장하면 부활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밭에 뿌려지는 씨앗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것이 밀씨든지 보리씨든지 땅에 뿌렸는데 여러분, 씨가 그 모습, 원래 모습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그 형체가 사라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죽었다, 썩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땅에 심겨져서 그 씨앗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그것을 통하여 많은 열매들이 거기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 사라집니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썩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능히 부활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왜 능히 다시 살리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 두 가지 차원 때문입니다. 헬라 교회의 일부 성도들, 바로 헬라 출신의 성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서 어떻게 다시 그 악한 육체를 덧입고서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육체는 없는 영혼의 부활만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성하는 일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따라서 부활은 밑대, 우리가 부활할 때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상태 그대로 부활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무슨 답을 줍니까?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밭에 뿌리는 씨앗을 가지고 다시 설명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그 뿌린 씨앗 그대로 그렇게 형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과 씨를 뿌린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사과 씨에서 사과 씨 모양 그대로 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씨인데 그 씨가 자라면서 거대한 사과나무가 되고 거기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뿌리는 씨앗과 맺혀지는 형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창조의 능력과 탁월한 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니 어떻게 이 씨에서 저러한 열매가, 이런 씨에서 저러한 풀이, 이 씨에서 저러한 꽃이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그러한 형체로 바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이끌어내실 때도 우리가 생각했던 현재의 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현재 인생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다들 한때 정말 20대, 30대, 40대 때 그 정말 건강하고 정말 팽팽한 그런 피부와 아주 주름 없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대, 80대가 넘어가면서 정말 여러분들 20대, 30대의 그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점차 시간이 갈수록 육신은 병들고 결국에는 생명이 끊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썩어지는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와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도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욕되고 연약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몸이란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겉 바디,
육체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죄의 유혹에 쉽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차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부활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만, 바디만 썩지 아니할 신비한 부활의 몸만 덧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도, 우리의 존재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인격과 성품과 똑같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강한 몸과 그러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육의 몸이란 것은 성령이 떠나버린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란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충만해진 그러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 바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너빙, 우리의 속 사람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만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까지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우리의 겉과 속이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인격과 성품으로 온전히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그 몸과 인격으로 바뀌어질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대하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형상, 단순히 예수님의 빛난 겉모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주의 형상이라는 것은 주의 인격과 성품을 가리켜요.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성도의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을 사모해야 합니다. 장차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덧입고, 장차 우리의 그 연약하고 죄성에 넘어지던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부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부활의 영광을 고대하는 성도의 현재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막 사느냐?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면 오늘 그렇게 살 수 없듯이 장차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부활을 사모하며 고대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깨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주를 위한 모든 수고와 헌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께서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 주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진대 우리가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부활을 사모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 예수님 다시 오면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사는 그것으로만 부활을 고대합니다. 진정한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이 없는 그러한 부활임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형상으로 인격과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진짜 그대로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입니다. 이것을 고대하는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어야 하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헌신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이해진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여기 주의 일이란 것은 헌신하고 봉사는 그러한 것도 되지만 본질적으로 주의 일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길고 긴 58절로 된 이 부활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며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으며 왜 우리가 분명하게 부활을 사모해야 되는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며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육체는 약하고 병들고 장차 썩어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결코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지금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의 유혹에 뒤흔들려 버리는 연약한, 정말 탄식할 만한 그러한 우리의 속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속사람마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형성으로 변화시킬 것을 주께서 약속하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것을 열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부활이 있고 주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일에 헌신하며 수고의 삶을 다 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